할렐루야. 법원순복음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시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담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아멘.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시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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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시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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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다시 고백합시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아멘.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고백합시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나라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오직 주님만 믿음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주님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에 주님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덮어 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셔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의 그 아름다움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순간이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또 주의 손에 의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걸음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복주심의 그 사람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늘문 열어주시고 넘치게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으시고 넘치시는 그 아름다운 축복을 오늘도 기대하시고 그 기대감에 설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페이지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자,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이랑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이 며칠이죠? 12월 12일. 그러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렇게 기다리는 성탄절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성탄을 맞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세요? 이 성탄을 맞으면서 좀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으세요? 아, 성탄이 오는구나, 행복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성탄을 맞으면서요, 많이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성탄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이, 우리는요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을 허락해 주셨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탄을 맞으면서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셔서 오셨음을요 여러분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뭐 어떤 자기들만의 특정한 기쁨을 누리고 자기 흥에 취해서 즐기는 그런 날이 아니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섞여 크리스마스 성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행복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이 날을요 그냥 우리 맞이하지 말고요 준비하고 맞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잔치를 열어도요, 잔치 열어야겠다고 딱 열지 않잖아요. 잔치를 준비하고 그 준비가 다 갖춰졌을 때 더 크게 즐기고 더 많이 즐기고 더 행복해질 수 있을 때 잔치를 열잖아요. 그 잔치를 아름다움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잖아요. 우리도요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한다면요 이 성탄이라는 파티를요, 이 성탄이라는 이 즐거움을, 행복을 그냥 맞이하지 말고 우리 준비하고 이 즐거움을, 이 행복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오늘은 이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지만 우리가 그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성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가 좀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그 마리아를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예수의 나심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 성탄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 이러면서 성탄을 준비하라 얘기하고 또 그 마리아와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자가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하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해서 이 성탄을 더 크고 더 행복하게 누려야 할지를 여러분과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은데, 먼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됨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하는 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내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냥 성탄을 딱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는데 내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 마음의 준비를 먼저 하고 이 준비됨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자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요.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이 아니고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천사 가브리엘이요 마리아를 찾아와요. 그래서 마리아를 찾아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자, 뭐라 그랬어요? 너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은혜와 축복이 뭐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성경에는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은혜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지신다는 것이. 내가 어느 상황, 어느 자리에,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 그 모습 가운데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그 자리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자리에서 일을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책임지심으로 끌어당기신다고 성경에는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가 잘 알듯이요, 이사야서 말씀에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말씀하여 주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이.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무리 가운데 대충 그래 거기 좀 와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나를 호명하시면서 너 이렇게 꼭 집어서 지명하셨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얘기고, 그 지명하신 우리를 구속하셨다, 얽매이셨다는 게 아니라 책임지신다는 걸 이야기. 나를 지명하여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걸 이야기. 그러니까요, 성경에 보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를 책임지시고 너희에게 그것이 있어야 할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물을 걸으면 물에 빠져야 되고 불 가운데로 가면 불에 타야 되는데 그것조차 일어나지 않게 물 가운데로 간다 그러면 물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불 가운데로 간다 그러면 불에 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해가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준비해야 할 건 무엇이냐?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이 마음을요, 이 모습을요 잃어버리지 않고 잘 준비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자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셨잖아요. 애굽에서 고통할 때는 그 고통 소리 들으시고 출애굽시키셨어요. 광야에서 배고파할 때는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헤매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길을 헤매고 다닐 때는요 어떻게 하셨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시원하게 하시면서 그 나아갈 길을 인도하셨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놓쳐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간 거 아니야?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하소연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붙잡고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무엇을 바꿔야 할지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역사하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요 잊어버리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물론 여러분과 제가요
잊어버리지 않아야지 하면서 나가도요, 때때로 흔들리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때때로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내가 붙잡고 나가는데 정말 하나님 나 붙잡고 계세요? 내가 붙잡는데 믿겨지지가 않아요. 나도 진짜 힘이 없어요. 정말 속에서 나오는 그 간절함이 정말 신음이 막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있은 다음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세요. 나는 기도하고 좀 이따 갈 테니까 너희들 먼저 저편으로 가 있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 저희 먼저 가 있을게요. 그리고 먼저 그들이 그 강 저편으로 가려고 배를 타고 나와요. 배를 타고 오면서 그들에게는요, 마음에 막 기쁨과 막 찬양이 넘쳤어요. 왜?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한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물고기와 보리떡을 통해서, 그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그 외에 더 먹이시고도 12광준이나 남는 놀라운 역사의 기적을 행하셨으니까요, 정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영을 육을 채우신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이 사람들은요, 이 제자들은요, 막 그들이 내가 더 하나님 찬양해,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해, 앞다투어 이야기하면서요, 기쁨과 막 찬양을 막 그 배에서 서로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때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풍랑이 아니라 아주 강한 풍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찬양을 하던 그 소리가 이제는 막 이거 어떻게 막 떠는 소리로 바뀌어요. 이거 어떻게 되지 막 두려워하는 소리로 바뀌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체험하고 찬양하던 그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요, 할렐루야 외쳐야죠. 예수님, 지금 우리를 알고 오시는군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바꿔주세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문제 없어요. 이래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유령이다 더 기겁하면서 그들의 마음은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보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가까이 오심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 있다는 생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고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모두이고, 예수님은 저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 예수님과 우리는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같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상황을 몰라. 예수님은 지금 여기 계시지 않아. 자기를 향해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아니야, 유령이야. 이 제자들은요, 거기 묶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도요, 믿음으로 하나님 찬양해요 막 하면서도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할 수 있지만 때때로 부딪히게 되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정말 주님 계신 거 맞아요 하고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제가 어느 환경 가운데 있든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 예수님은 우리를요,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의 연합군에게 조카 롯이 잡혀가니까 아브라함이 이 롯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마음에 잡혀가는 롯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기르던 자 318명을 데리고요, 겁도 없이 그 대단한 그들라오멜과 연합군들을 공격하러 가요. 갑자기 급습을 해서 그 연합군을 쓰러뜨리고요, 이 잡혀갔던 조카 롯을 데리고 와요. 되찾아와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얘기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막 가가지고 훅 가가지고 내가 그들을 쳐가지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이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나중에 이걸 알고 이 사실을 알고 더 큰 군대가 우리한테 복수하겠다고 우리를 공격해오면 어떡하지? 마음에요 어려움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상 저질리긴 저질렀는데 뒷감당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도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서 멈추지 아니하고 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지를 아시고 행하시는 분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요 예수님 오셨대 단순한 지나감이 돼서는 안 돼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오셨어 나를 위하여 오셨어 이 마음의 기쁨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있다면요 우리 그냥 성탄을 맞이하고 그냥 쓱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함께 하심이 나에게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내 마음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준비함을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자동차 백밀러에 아래 조그맣게 글귀가 하나 써 있는 걸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물은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은 이만치계셔 생각하면요 지금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 붙잡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이사야서 4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땅끝에서 땅 모퉁이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놓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함께하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있음의 반대는요 없음이 아니라 망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려요.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리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요 기억하면요 우리 마음에는요 담대함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요 우리는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마음이 든든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이 애굽에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느냐. 애굽에 우리가 그냥 있었으면 최소한 뭐라도 먹고 하루하루 힘들었지만 연명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여기까지 죽으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막 원망을 막 내뱉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했던 놓치지 않았던 잃어버리지 않았던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도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가 본 애국 군대를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분명하고 확실하고 뚜렷하게 이야기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모세는 기억하고 있었으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갔을 때 10명은 안 된다 그랬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된다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잃어버리지 않았거든요. 가나안의 거민들을 보고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걱정이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 두려움보다, 그 걱정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뭐가 문제야? 믿는 구석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느 상황 가운데서든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그 담대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함께 하시며 일을 행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팡이를 내밀고 홍해가 갈라지게 해요. 그리고 그 홍해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니 바닷물이 완전히 갈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물이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됐냐면, 물이 갈라져 바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마른 땅이 된지라 성경에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갈라진 것만 해도 대단한 역사인데,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인데, 꿈 같은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여주신 뚜렷한 증거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바다가 뭐가 됐어요? 마른 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잠깐만 고여 있어도 그 땅은 웅덩이가 돼요. 질퍽질퍽거려요. 하물며 바다인데 한 발 내디디면 푹푹 빠져서 어기적 걸어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수레고 짐승이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 빠져버리니까, 잡혀버리니까, 묶여버리니까. 그런데 물이 갈라진 것도 대단한데 그 땅이 어떻게 됐다? 마른 땅이 되어 나아감에, 전진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에요. 요단강이 갈라질 때, 가나안을 향해 요단강이 갈라질 때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이 나아가니까 여호수아서 3장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행하여 요단을 건넜더라. 성경에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일을 행하시되 하나만 행하시는 게 아니라 온전함으로, 완전함으로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잡는 자에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시는 이 마음의 준비를, 이 삶의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3절 말씀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하나님은 내 오른손을 붙잡아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축복과 은혜와 아름다움이 되어주신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의한 사람 되기를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한 사람이 되기를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돼요. 이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마리아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 은혜 입었어. 너 잘 될 거야. 너 축복받았어.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너 은혜 입었으니까 네가 원하는 거, 너 돈 벌 거고, 너 장막 넓어질 거고, 너 차 더 좋은 걸로 바꿀 거고, 집 평수 넓힐 거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 은혜 입었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나타낼 것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축복받았으면, 은혜 받았으면 내 삶이 잘 풀려야 되는데, 내 삶이 열려야 되는데, 천사 가브리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 와서 하는 얘기 뭐냐면, 야, 기쁜 소식 있어. 내가 너에게 전해줄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축복하셔. 그래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은혜랑은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준비하기를 원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너 축복받은 자여, 너는 너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에 의한 그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라. 그 삶을 살아라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성탄 맞이하면서요, 여러분 캐롤 들리는 거 좋아요.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 반짝거리는 거 좋아요. 여러분 선물 주고받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면 오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의한 사람 되기를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에 의한 삶을, 하나님에 의한 사람 되기를 준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요, 내 즐거움, 내 확장이 아니라 주님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 생일 파티에 초대받으면 생일 축하한다고 선물을 준비해 가잖아요. 그냥 가지 않고 선물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축하의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그냥 맨몸으로 나가 메리 크리스마스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을 담아서요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산 제사가 뭐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소원을 두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즐거워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디로 내가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보고 잘 따라가는 자가 되어라 말씀해주고 계셔요. 그게 거룩한 산 제사고 그게 하나님에 의한 삶이다. 너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요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죠. 주님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 만일 주시어든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혹시 맞으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인 걸 내가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사람들은 주님이 지금 우리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따로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믿는 것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오시는 분은 나를 향해 나를 구원해 주시러 나를 또 건져 주시러 오시는 예수님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이 풍랑 여기서 내가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역사를 내가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오라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이 배에서 내려서요 믿음으로 좀 설레이는 마음으로, 조금은 혹시나 하는 걱정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설레이는 마음으로 물 위에 발을 내미니까 빠지지 아니하고 물 위를 걸어가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몇 걸음 거니까 너무 기쁘고 좋은데, 그때는 좋은데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물에 빠졌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다행인 건 뭐냐면요, 그때 베드로가 빠졌을 때 뭐라고 어떻게 고백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살려 죽겠네 힘들어 아이고 내가 걷는지 했더니 속았네 이게 아니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을 찾아요. 주님을 불러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우리도요, 믿음으로 간다고 하나님에 의한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가겠습니다 하지만요, 환경 가운데 부딪히고 상황 가운데 부딪히고 관계 가운데 넘어질 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찾는 자가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즉시 그의 손을 잡아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배에 함께 오르심에 파도가 그치고 가려는 곳에 곧 도착했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고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하나님의 의한 자가 될 수 있는 그 준비됨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아름다움을 키워나갈 수 있는, 준비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또한 성령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깨닫고 기억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게 알고 너의 연약함을 도우시리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요, 늘 예수 찾으면서 예수 바라보면서 성령을 받는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 앞에 소망 두는 우리의 삶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그 하나님에 의한 사람 되기를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아름다움을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람 되기를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기. 두 번째는 하나님에 의한 사람 되기.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람 되기를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무슨 얘기냐? 마리아는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가는 자, 순종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준비해야 될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주님의 뜻을 받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잖아요. 이 유대에서는요, 정혼을 하게 되면은 이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요,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자기를 이렇게 뭐랄까 좀 다듬는 시간, 가다듬는 시간, 자기를 좀 정결하게 하고 자기를 좀 내가 한 가정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좀 준비하는, 스스로 조심해서 스스로 정결케 하는 그 시간을 좀 가져요. 그런데 그 준비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다가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뭘 전하냐? 너 이거 헌금해라, 이거 나가서 전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지금 마리아에게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정혼을 하고 지금 자기를 스스로 정결케 하기로 준비하는 시간인데, 그 마리아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야기하니까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결혼한 다음에, 이 요셉과 정혼한 상태니까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 그때면 몰라도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야기.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뭐라 그래요? 성령이 너에게 그렇게 아들을 잉태하게 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얘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뿐만이 아니라 네 사촌인 엘리사벳이 있는데 그도 늙은 나이지만,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태에 아이를 임신을 했다.
이렇게 그 증거를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서요, 엘리사벳은요 나이는 많지만요 결혼했다는 거예요. 결혼했으니까 나이는 많아가지고 아이를 임신해야 돼요. 아유 주책이야, 아유 늦둥이, 뭐 이래도 사람들이 이래도 그 엘리사벳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지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결혼도 안 한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으로 너에게 그 아이를 잉태하게 할 것이다, 이거는요 상황이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이 주의 종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자신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고 자신의 위치보다 하나님의 행하심과 이루심을 붙잡고 나갔다는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 오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끝. 이게 아니라 나를 향해 오신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을 향해 나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디메오가 길에 앉아서 외쳐요.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그리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가 막 소리쳐서 고백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욱박지르는데 더 크게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외쳐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세요. 오라.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너무 좋아요. 걷어쫓아 벗어버리고 막 뛰어나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막 마음에 있었던 얘기를 막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야기해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눈이 뜨여져 보게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라,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를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를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에 바디메오가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성경에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못 보던 자가 보게 됐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환경이 열렸어요. 멈춰있던 곳에, 앉아있던 곳에, 구걸하던 곳에 이제는 안 있어도 되고 구걸 안 해도 돼요.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가고 싶은데, 자기한테 이렇게 나 눈 떴다고 자랑하고 싶은데 가서 얘기하고 자랑하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면 돼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냐? 눈 뜨고 다른 데 뛰어간 게 아니라, 눈 뜨고 다른 곳에서 막 기쁨 누린 게 아니라 길에서 예수를 쫓으니라 성경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겨져 있던 죄로 인해서 감겨져 있던 삶이요, 예수로 말미암아 뜨게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를 향해 나아가 쫓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성경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받은 거, 본 거, 배운 거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삶을 통해 나타내는 자가 되어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요 힘들지는 않고 어려운 일은 없을지 몰라도요 나아감이 없고 바뀜이 없고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면 바뀌게 되어 있고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하나님을 향한 사람 되기를 준비하고요, 내가 주님을 향해 나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 쫓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향해 전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0절 말씀에 나의 사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성경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향해 나가기로 결정하면요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시면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고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는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요, 예수님 나를 위해 오셨군요, 거기서 끝나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내가 내 삶을 하나님에 의한 삶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정하고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의 기도는요, 하나님 내 삶에 무엇을 더해 주세요, 무엇을 채워 주세요. 그것보다, 물론 그것도 구해야겠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건 내가 하나님에 의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 모습으로 빠른 걸음, 큰 걸음 아니더라도 멈추지 아니하는 걸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노력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소유는요 뭐냐, 하나님의 특별한 보화가 되게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축복받을 수 없었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랑 나타내어 주시고 예수가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한 보화로 회복시켜 주셨다고 성경에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성탄에 특별한 보화 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여러분 이 성탄을요, 지금까지의 그 성탄과는 다른 모습으로 준비하고 더 크게, 더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 가운데 이 성탄을 준비하고 이 성탄의 기쁨으로 설레하는 여러분에게 성탄의 큰 기쁨이, 성탄의 넘치는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남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정하고 또 그렇게 결정함으로 삶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의 의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사람, 그 아름다움으로 이 성탄을 준비하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가 복은 말씀 가운데 성탄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할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아름다움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움이 있게 해주시며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준비하고 하나님의 의한 자 되기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향한 자 되기를 준비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해 나를 사랑하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아버지 맞이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저 시간이 가는 날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찾아오는 날이 아니라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맞이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 준비됨의 그 기쁨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며 또 그렇게 힘되심을 분명히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준비된 성탄의 준비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오심을 설레임으로 준비하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준비가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뻐 받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드린 자의 모든 손길과 삶 가운데 아버지 날마다 기쁨, 날마다 축복, 날마다 은혜가 넘쳐나게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늘문 열어 넘치게 부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인도 축복하심이 예배 가운데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